말을 잘 듣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아, 예.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 하나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시선을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대 최종훈 교수의 청년들에게 주는 인생 교훈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면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랍니다. 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을 때는 20대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20대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많은 것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경험이 이후의 삶에 많은 도움이 줄 것이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사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물질적인 것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돈은 아껴 쓰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갈등의 화근이 언제나 어디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조심해도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으로부터 나온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자꾸 대답은 반대죠. 내 마음하고는. 20대는 나눔의 미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 없는 20대의 물질을 나눔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우리는 물질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해 죽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몸도 유지할 수 있고 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이 한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는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작심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작심 삼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하지만 겨우 3일이 지나면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심 3일의 유래는 고려 공사 3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고려의 공무는 사흘밖에 못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려 말 사회가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다 생기게 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주가 되어지면 작심 3일 증후군이라 이걸 사람들이 하나둘 앓기 시작합니다. 연말연시에 굳은 결심을 하고 새롭게 세운 계획들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 3일은 1년에 3번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를 기준으로 그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작심 3일로 끝나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할 것 없습니다. 다 알고 있네요. 자주 그렇게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모레,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에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난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목표를 수정 보완하여 좀 더 길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력설날에도 첫날의 해는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실패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이나 실패했으니 이제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있습니다. 입춘 대길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길한 날이니까 성공의 확률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번 작정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이렇게 열흘 가까이 실천하다 보면 그만두기 어려워서라도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작심 3일이라는 말은 거저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주는 물질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활동 기간이 7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이죠? 3일인 셈입니다. 그 후로는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의욕은 줄어들게 되어지고 반대로 새로운 변화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지켜내는 경우는 고작 8%에 불과하고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27.4%나 된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작심 3일은 의지가 박약한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인지상정에 가까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작심 3일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계획이나 각오를 꾸준히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맞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인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소망을 거슬러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현실은 소망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환경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으키는 충돌 가운데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흘짜리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걸음으로 아브라함은 사흘 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계속해서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에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끼는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방금 막 죽을 뻔한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안 죽게 되었다, 이 사실에 머무를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순종으로 드린 번제를 통해 그는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랄 수가 없구나. 내 삶의 현장은 참으로 힘들구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심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의심하지 않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줄 알아야 참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의심해야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의심한다, 이 뜻이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심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에서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통해
큰 감동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의심이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 크게 가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시작한 누군가의 작심삼일이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작심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기심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강요를 받아서 먹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망친 학생이 엄마가 집에 돌아오니까 꾸중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심과 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심은 내가 스스로 먹은 마음이니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작심은 마음을 먹는 데 영향을 주었던 그 외부 요인으로 인해 도중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이 끝까지 잘 지켜지던가요? 반대로 작심은 외부 요인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기에 외부 요인이 바뀌거나 변하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향을 준 외부 요인이 사람이나 환경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작심을 하게 한 그 외부 요인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심보다는 작심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심삼일은 본래 두 가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의미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라도 그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흘을 두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비로소 결정을 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심의 신중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심 3일 중에 작심은 맹자의 작어기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다라는 의미도 쓰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여기서 사흘이면 많이 굶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기에 3년이면 숙련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것도 서말이면 많은 것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다짐을 하고서 사흘 동안 지켰으면 오래 지킨 것입니다. 작심삼일은 처음 먹은 중요한 그 마음을 많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혼낼 때 몇 가지 셉니까? 하나, 둘, 세 가지. 혹시 네 가지 세는 분 계십니까? 항상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셋을 셀 때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삼판 양승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승부도 3번은 겨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작심이 있었다라는 걸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3일이나 지킨 것을 자축해야 합니다. 잘했다. 좋은 마음을 먹고 많이 지켜봤구나. 이제 좀 시들해졌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작심 3일을 100번 하면 1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 3일도 100번이면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건 쓰자 파장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장은 5일마다 한 번이 열렸고 읍내나 큰 마을에서 장이 열렸는데 장에 가려면 교통수단이 없어 걸어서 장이 열리는 곳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 장이 서는 곳까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망건은 조선시대 결혼한 남자가 상투를 올리고 흘러내리지 않게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에 가려면 부지런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망건 쓰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장이 다 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담인데 준비만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준비를 서둘러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늘 장날과도 같습니다. 준비만 하다 보면 장터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사고 싶었던 것, 얻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만 안고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곧 할게. 내일 하지 뭐.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하지만 준비는 적당해야 하고 행동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을 잡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건을 고쳐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오늘은 한 발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기회를 붙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향하여 작심삼일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또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훤히 다 보고 훤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심을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제목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일 작심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을 맞이할 때마다 비록 그 결심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아, 힘내, 뭐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결심하면 되지. 다 이해해. 그리고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결과야. 너는 내 도움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자,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3일 후에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뭐가 문제야? 그럼 다시 또 결심하면 되지. 그러므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그 작심삼일이라는 비난에 속지 말고 장차의 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3일 작심이라는 그 격려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심한 이후 3일을 맞이하여 다시 포기하게 된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시 결심하고 3일을 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상급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한 계획 아래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지만 작심삼일은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김 집사 해봤어? 박 집사 해보기나 했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작심삼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